새벽기도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십니다. 인행하신 것이 주 여대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울어엎으며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건너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는 감담도 암탉이 병아리를 본듯이 주님 날개 빛으로 덮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고 또 유튜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도록 복을 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해 주신 귀한 날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했사오니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지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하고 승리하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으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도 한 살부터 30세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심으로 자연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인생이 힘이 드십니까? 왜 인생이 실패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박대하고 나 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 귀찮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성령님 거추장스럽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나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무엇을 알고 그것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깨가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재미봤는데 베드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소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갈보리 없는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미삼아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어요?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도 주님께 영광,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성령 받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삼고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니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천하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전 모건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건대학교를 1990년 2월 28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5일 날 신월직동에서 30평 조그마한 상가에서 10평은 띄어서 식당으로 안방 겸 주일날 식당 겸 서재 겸 한 방을 잘라서 칸막이를 치고 나머지 공간은 교회당으로 화장실로 사용하여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에 목회 들어오니까 길도 모르고 얼마나 가깝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발소 가서 머리를 싹 깎았습니다. 머리를 싹 깎고 외부 처리를 금하고 낮에는 모자를 쓰고 5만 장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0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한 마리 번제를 하루로 계산하여 1,000일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보자.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 상담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1,000일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루를 한 번제를 하루로 계산하여 1,000번제를 1,000일로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은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4일 기도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죄송하지만 동성연애한 사람이 동성연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희한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 보증금이 그 기도회가 마치자 4,500만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30평에서 50평으로 올라가게 되는 기적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밤 1,000일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강단에서 7년 동안 잠을 자면서 7년 동안 제단 철회하면서 기도할 감동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에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새벽 기도한다고 다시 집에 간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강단에서 기도하고 새벽 3시쯤 잠깐 잠을 붙인데 아나콘디나보다 더 큰 뱀을 봤습니다. 뱀이라고 할까요? 용이라고 할까요? 하늘에 탔습니다. 얼마나 큰 뱀인지 저는 아나콘디나를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더 큽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강당 기둥에
있는 그 큰 뱀을 날카로운 칼로 쳐서 두부짜듯이 잘라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꿈에 봤던 그것이 너무너무 생생한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쳤으면 아마 지금 내 생명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건 인생살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강단에서 철학을 마치고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보일러가 꺼진 냉방에서 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발전소에 불이 꺼진 것과 똑같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엔진이 꺼진 고급 벤츠 승용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엔진이 불이 꺼졌는데 차가 죽으면 뭐합니까? 가지 못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시어 도와줘야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거든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자랑하지만 해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없이는 영혼을 섬길 수 없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늘 지금도 엎드려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목회도 성공적이고 가정도 성공적이고 또한 기업 일터도 성공적일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가이드가 됐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알고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환난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 걸 깨닫기를 바라. 정부에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불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답답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 안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여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여 솔로몬의 가마를 지킨 60명 용사처럼 교회를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날 새벽기도 계속 이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첫 번째, 속히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셔서 일상에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하시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우리의 악의과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박산길로 있는 코로나 세력을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저지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법리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일상에 복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의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뒤로 앞서서 오신 후에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동모 사역, 학생모 사역, 청년모 사역, 장년모 남녀 선교 사역, 속회 사역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찬송사, 청결리아 조차봉사, 성가대 중창단 교사, 보도교사, 성교의 임원들, 속장님들,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팀, 동금공원위원들, 세가지 용접팀, 아버지 필립전도팀, 하나님 적용사역팀들, 하나님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이 교회가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고 미창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한량없이 더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개인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야곱의 복,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들로 또 성령 충만한 기도에 힘쓰는 가정들로 공부에 힘쓰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길 구하는 우리 스길라와 아브라같이 빌레몬과 아버지와 아비아와 아버지와 그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구하나니 하나님 도와주시길 구하나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천대나 복을 받아서 아버지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 기업도 사업도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치료하는 모든 가정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대 계십니다.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심장 내 심장, 예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 한 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 저녁 9시 금요 기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게 도와주시되 영혼이 잘된같이 범상하지 않고 강건한 목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병석의 눈물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간 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